예,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0장 22절 한 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예, 우리가 참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요 참된 진리의 말씀인 것을 확신하고 확정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렇게 믿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가려면 확신하고 확정한 그 하나님 말씀대로 실행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자라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렇게 자라지 않고 계속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근심과 안타까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해서 말씀대로 실행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또 그렇게 고백하고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사는 생활에 힘을 써야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힘쓰는 생활을 말씀대로 사니까 나는 다 되었다 그렇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내가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서 내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믿음이 더욱 성장해 가는 것이다. 예수님은 분명히 당신의 육체를 낳으신 마리아를 향해서 사람들이 당신의 모친과 당신의 형제들이 당신을 찾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누가 내 모친이며 내 형제냐? 여기 있는 사람들을 보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모친이요 내 형제라. 그래서 진짜 예수님의 영적 가족은 실행하는 사람인데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실행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가 자라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소원하고 기도하면서 힘을 쓰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니까 내 길은 문제가 없이 성공인가?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서 또다시 말씀으로 자기를 살펴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했는데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내가 성령의 감동,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산다고 하는데 나는 정말 무엇인가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받은 이 감동이 성령의 감동인가 아니면 악령의 감동인가 하는 것을 구별해야 되겠다. 그것을 구별하는 방법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그 감동이 하나님 말씀대로 된 것이라면 성령의 감동이라 그렇게 인정할 수 있지만, 분명히 어떤 감동을 받았는데 그것이 성경대로 된 감동이 아니다, 성경에 없는 이상한 감동이다, 그러면 그것은 성령의 감동이 아닐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사람들은 어쨌든 자기가 어떤 감동을 받으면 그게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믿고 싶어요. 자기가 어떤 역사를 체험받으면 그것도 다 하나님의 역사로 그렇게 믿고 싶어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감동을 그것은 성령의 감동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그만 화가 나고요. 내가 무슨 은사를 받은 것 같은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아닙니다. 그럼 또 화가 나고요. 왜 그렇게 화가 나는가? 자기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 나의 감동이 정말 성령의 감동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자리에까지 또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으로 성령의 감동과 악령의 감동을 분별할 수 있는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하나님 말씀을 잣대로 삼아서 또다시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펴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니까 이제는 문제가 없는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평탄하고 믿음으로 살기 좋을 때에는 얼마든지 믿음으로 살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시험이 닥치면 무너집니다. 어려움을 닥치면 무너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용광로와 같은 그런 시련, 고난, 고통을 앞두게 되면 그만 주저앉습니다. 큰 소리를 치던 사람도 그만 주저앉습니다. 예를 들면 이것도 적당한 예가 아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귀신 그까짓 게 뭐가 무섭냐? 귀신 하나도 안 무섭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러 공동무지로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겁이 나가지고 말입니다. 귀신이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고 딱 붙어가지고 말입니다. 저 따로 떨어져서 그렇게 각자 기도합시다. 안 된다. 난 무서워서 그렇게 못하겠다. 그런 환경이 아닐 때는 진짜 귀신이 1000마리 10,000마리가 덤벼도 다 이길 것 같은데, 그런 환경이 막상 그런 환경이 닥치면 귀신이 나타나지 않았어도 그냥 겁에 질리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길에 방해가 없고 평탄할 때는 얼마든지 믿음으로 살아냅니다. 물론 그런 환경과 현실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견뎌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시련이 닥칩니다. 그냥 시련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닥칩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고난이 닥칩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환난이 닥칩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풍파가 닥칩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시험거리가 생깁니다. 그럴 때 주저앉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그것을 탁 뛰어넘어서 통과를 하느냐, 거기에서 더 성숙한 믿음과 그렇지 못한 믿음을 우리가 규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앞에 놓인 모든 환난과 시련과 역경과 풍파를 능히 감당하고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 시련이 와도 우리가 다 이기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찌 알고 세상에 흐르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 앞에는 결코 신사참배 시절과 같은 그런 환란의 시기가 없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또 그렇게 되기를 소망을 하지만 그런 환란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만일 그런 환란이 우리 앞에 닥친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말은 우리가 생명을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는 한이 있더라도 믿음을 양보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소원하고 기도도 하지만 몸이 조금만 아파도 하나님 잊어버리는데 돈 몇 푼 손해를 봐도 하나님 잊어버리는데 손에 가시만 찔려도 그만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는데 어떻게 성령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그 증거를 지키려고 하다가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순교를 당한 그 모진 고문과 고형을 다 견디고 숨을 거두거나 그 모진 고문과 고형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양보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를 하거나 한 그런 분들처럼 정말 믿음의 승리를 이룰 수 있을까?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면서 야, 정말 나는 그런 현실이 오면 감당을 못하겠구나, 무너지겠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용광로와 같은 그런 불시련에게 닥치더라도 그 환경, 그 현실을 통과하고 이기는 능히 감당해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와 함께해 주옵소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하는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불시련을 이기는 그런 믿음의 용사가 되십시다. 조그만한 어려움이 오면 또 주저앉고 또 주저앉고 또 주저앉았지만 우리가 또 기특한 것은 그런 가운데서도 또 힘을 내가지고 아이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또 정신을 차리고 몇 걸음 또 걸어봅니다. 기특하죠. 근데 우리가 언제까지 넘어졌다가 일어났다가 넘어졌다가 일어났다가 이러고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는 우리가 도리어 꺾어 부술 수 있는, 무너뜨릴 수 있는, 정복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실력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불시련을 이기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힘을 쓰십시다. 그럼 불시련만 이기면 이제는 문제가 없는가? 성경을 또 우리가 살펴보면 바울 같은 그런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까? 물불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하면 율법에 흠이 없을 만큼 완벽하게 이루기 위해서 무진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우리 한글 성경에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거기에 외식이라 하는 그 단어를 보니까 휘포크리테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휘포크리테스. 이게 어떤 말인가 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배우입니다. 배우, 연기자. 실감나게 연기를 잘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우주연상을 타고 나무주연상을 타고 연기를 정말 잘한다. 그 사람 하는 연기를 보면 그만 눈물이 그냥 저절로 나오고 막 감동을 받아가지고 막 실제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연기입니다. 연기.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을 하시고 있는가 하면요. 연기를 정말 맛깔스럽게 실감나게 아무리 잘해도 연기는 연기일 뿐이다.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외식하는. 연기자는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까? 사람들에게,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연기를 하는 것입니다. 외식이라는 번역이 잘못된 게 아니라 상당히 잘 된 거죠. 외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상대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상대해서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신앙.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다. 과시하고요. 또 목사님이 나를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내가 목사님께 칭찬을 받아야 되겠는데 야 목사님께 칭찬을 받으려고 하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목사님한테 잘 보여서 칭찬 받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장로님한테 칭찬을 받고 성도들한테 칭찬을 받고 학생들이 교사에게 칭찬을 받고 교사는 학생들에게 칭찬을 받고 서로 막 칭찬을 받기 위해서 대단하십니다. 멋지십니다. 굉장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위대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좀 하는구나. 그렇지. 내가 좀 하지. 그런데 말씀을 하십니다. 그 연기자와 같이 연기를 하는 그 신앙,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신앙은 보면 정말 실감이 나서 실제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라면 그 신앙은 지옥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그런 몇 가지 사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도 그 하나님의 보여주심이 있기 전에는 목사님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도 가면 앉으면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자리, 목사님이 잘 볼 수 있는 자리, 딱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도 교회 오면 자기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자리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이 나를 되도록이면 못 볼 수 있는 자리, 안 보이는 자리, 사람들이 내가 왔는지 오지 않았는지 확인도 할 수 없는 그런 자리, 그런 데 가서 내가 살짝 예배를 드리고 가야지. 그렇게 자리를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어떤 사람들은 저 같은 경우 그랬다는 것입니다.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탁 마주 잘 보일 수 있고 이쪽에 있는 사람도 잘 보일 수 있고 목사님도 잘 볼 수 있는 자리.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서 시종일관 예배를 정말 좋은 태도로 잘 드리는 것. 근데 그것이 생각을 해보니까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더 잘 드릴 수 있을까? 이런 것에 의해서 그런 예배 생활을 했던 것이 아니라 목회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신앙생활이었는데, 그런데 그 신앙생활이 다 헛것이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신앙은 헛신앙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어졌습니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날 제가 꺾어지고 저는 그날 비로소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옥 자식인데 뭔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깨달아지십니까? 열심히 했잖아요.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교회 충성된 일꾼으로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그렇게 했는데 그게 다 아름다운 신앙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것이 그것이 하나도 하나님 앞에는 기억되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게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우리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신앙생활은 해야 됩니다.
본이 되도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죠. 그런데 그 본이 되도록 하는 신앙생활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외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불시련까지도 통과하는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데 그 시련을 이기는 것도 남에게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잘 참고 잘 견디고 잘 이기는 사람인지 너희들 한번 구경해 봐라. 아이고 너희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째째하게 그런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통이 큰지 한번 너희들 구경해 봐라. 만일 그런 목적 그런 생각으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간다면 그것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상대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도 그것을 기억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도 믿음으로 인정치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이 연기자 생활을 청산해야 됩니다. 진심이 돼야 됩니다.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대해서.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내 신앙을 보시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사람들이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힘을 써야 됩니다. 힘쓰는 게. 사람들이 아이고 잘하십니다 하면 힘내고 사람들이 내가 열심히 하는데도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아무도 말도 안 해. 그럼 이제 섭섭합니다. 하기가 싫습니다. 내가 교회 청소를 예를 들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교회 청소를 열심히 하는 그 봉사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상대함으로 인해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상대해서 청소를 하면 그 사람은 사람이 알아주든지 주지 않든지 사실은 뭐 별 문제가 없을 것인데 내가 열심히 청소를 하는데 처음에 시작은 하나님 때문에 했어요. 그런데 하다가 보니까 이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처음에는 하나님께 보이려고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사람이 자꾸 의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이고 열심히 하시네요. 집사님 대단하십니다. 그럼 자꾸 그 일이 하고 싶고 내가 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쓱 지나가 버립니다. 그 일이 계속되면 내가 이거 해도 사람들이 별로 알아주지 않네. 칭찬도 안 하네. 내가 뭐 이거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나. 안 합니다. 그런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상대한 믿음이 아니라 사람을 상대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사람을 상대하는 믿음은 휘포크리테스, 연기자다. 근데 연기가 정말 진짜 같이 하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진짜 멋진 1등 믿음의 사람이에요. 와, 나도 저 사람처럼 믿었으면 좋겠다.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야, 정말 저 사람은 대단하다. 그런데 그 사람의 중심이 하나님을 상대한 믿음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중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지옥의 자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천하를 두루 다니다가 얻은 적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러면 자기가 전도한 사람을 자기보다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든다는 것은 그 사람을 교회로 데려온 사람은 지옥 자식이라는 말입니까? 천국 백성이라는 말입니까? 네? 지옥 자식이잖아요. 내가 지옥 자식이고 내가 데려온 그 사람을 나보다 배나 지옥 자식 만든다는 것이지 나는 천국 백성인데 그 사람들은 지옥 자식 만든다.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그런데 왜 지옥 자식이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그 중심에 있는 것이 외식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외식은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진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되고요.
가짜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되고, 그 진심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답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셔서 그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마지막 단계. 이제 사람에게 보이지도 않아요. 하나님께 보이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과 상대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생명 같은 요소가 있다. 에베소 교회와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우리가 자주 듣게 되는 말씀입니다만은, 에베소 교회는 정말 훌륭한 교회입니다. 흠잡을 데가 없는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모든 교회가 부러워하는 교회고, 모든 목회자들이 나도 저 교회 가서 목회를 한번 해봤으면 소원이 없겠다. 내가 저런 교회에서 목회를 해보면 추구도 예한이 없겠다 싶을 만큼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시기를 촛대가 옮겨질 교회의 자격을 박탈당할 위기에 놓여 있다. 무엇 때문에?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3장에서 하시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예언하는 능히 있어 모든 비밀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믿음이 없어서요? 아닙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예언하는 능이 있어서 모든 비밀을 압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와, 저 사람들 믿음에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믿을 때마다 나타나네. 와, 어떻게 저런 놀라운 역사가 체험받을 수 있을까? 우리는 뭐 수천 번 로또를 사도 당첨이 안 될 건데, 그 사람은 로또 한 번만 사면 무조건 1등이야. 예를 들면 말입니다. 거기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산을 옮기는 게 그렇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불가능한 일을 되게 하는 일이니까 로또 당첨되는 게 불가능한 일 당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우스갯소리가 생각나는데 뭐 집사람하고 나는 우리는 로또라고, 로또 관계라고. 사람들이 와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안 맞는지 사람들이 막 박장대소를 하더라고요. 정말 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면 맞습니다. 됩니다. 이루어집니다. 역사가 나타납니다.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믿음의 사원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다면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사랑이 인간 사랑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이제 그 사랑에 의해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의 구원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인해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은 예수님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안 해주시면 나 안 믿습니다. 땡깡 부릴까요? 안 부릴까요? 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배웠습니다만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모든 것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것으로 선물로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아들까지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모든 구원의 은혜들을 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진짜 그 사랑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구할 게 없고요, 하나님께 내가 해드리고 싶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깨닫고 보면 해드릴 수 있는 것도 없어서 안타깝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 뜨고 살펴보면 요즘 배웁니다마는 하나님께 해드릴 수 있는 유일한 게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것이라고 했습니까? 영혼 구원, 전도. 그건 우리가 하나님께 해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우리가 진짜 그렇게 믿으십시다. 내 전 재산을 1원도 남기지 않고 다 하나님께 바쳐도요, 하나님께 해드린 게 아닙니다. 이게 믿어지십니까? 내 전 재산을 말입니다. 1원도 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드렸어요. 그런데 그 재산이 한 푼, 두 푼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럼 내가 엄청나게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아닙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윗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주께로 왔사오니 주님의 것을 주님께 돌려드린 것뿐입니다. 신앙의 최고봉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요,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무엇이라고요?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죠.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우리의 모든 소원은 다 하나님께 집중이 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하면서 그냥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섬기고 높이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자랑하고, 이것밖에는 아마 생각이 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가 어디에서 나와야 되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인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입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가 아니고요, 절대 이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거든요. 그 사랑을 정말 깨달아 알므로, 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사랑을 받았구나,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은혜를 받았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니까 이런 사랑과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돈보다 하나님이 더 좋고요, 명예보다 하나님이 더 좋고요, 권세보다 하나님이 더 좋고요, 세상의 모든 쾌락, 향락 이런 것들보다도 하나님이 더 좋고요,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이 더 좋은 사람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진짜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돈을 드린다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몸을 드리고,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산제물로 드리라. 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릴 만큼 나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믿음의 삶을,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거기에 모든 중심은 하나님밖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온전한 신앙이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약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는 신앙의 행위가 나로서는 최선인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시시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외형적인 모습과 그 양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심을 보는 것이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위한 자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거역할 수 있을까? 이렇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외면할 수 있을까? 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없다. 나는 죽어도 주님 말씀에 의해서 죽고 살아도 주님 말씀에 의해서 사는 사람이 되겠다 하는 이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것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가지고요,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기 때문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의 할 일입니다. 참된 마음, 진실한 마음, 거짓이 없는 마음으로 온전한 믿음의 단계를 거치고 자라고 그렇게 자라서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합격이라, 너의 믿음은 정말 너로서는 최선을 다한 것이다. 더 이상이 없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의 종을 고쳐달라고 하는데 백부장이 뭐 예수님께 물질을 드렸습니까? 어떻습니까? 드린 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습니까?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몇 마디 한 것뿐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백부장의 마음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다 아시죠. 우리 마음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참된 마음으로 온전한 믿음의 자리에까지 자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것이 우리 남은 생의 소원이 되고 힘씀이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